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 그 중에 제가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주받은 어리석은 자 아간, 저주를 받았어요. 아간이가 저주받았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축복을 사기당한 에서. 사기당했어요, 축복을. 오늘은 저주받았어요, 아간이가. 아간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축복의 말씀, 대박 터지는 말씀을 해야지. 뭐 축복을 사기당하고 뭐 저주를 받고 겁나서 말씀 듣겠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사기당하면 안 돼요, 축복을. 왜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받으면 안 되고 사기당하면 안 되고 축복이 쏟아져요. 축복이 쏟아지는 금년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플라톤이요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이 누구냐? 재산, 외모, 명예, 체력, 말솜씨, 연설하는 거, 이 5가지를 놓고 누가 행복하느냐,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플라톤이 이야기했어요. 재산, 물질,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얼마 있어야 되느냐? 조금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 응? 조금 부족하다. 난 너무 많다. 나는 너무 없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거 사실 그것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잘 관리하면 행복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조금 부족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뭐 요즘 뭐 옷이 얼마나 쌉니까? 응? 먹는 거 잘 먹어요. 응? 그 조금 부족해요.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왜 부족하냐? 손자가 많이 생기니까요. 용돈 주는 거, 그리고 뭐 설날 세뱃돈 주는 게 좀 부족해요. 처음에 손주가 태어날 때는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뱃돈을 조금 좀 과하게 줬습니다. 근데 둘째 날 때도 그냥 그런 대로 줬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가 되니까 이제는 곱하기 6하니까 이게 큰 돈이에요. 5년 전 세뱃돈하고 지금 세뱃돈 인상이 안 됐어요. 좀 인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절반만 있고 좀 부족하다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외모는 어떠냐? 남들보다 조금 내가 좀 뒤떨어진다. 응?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는 좀 부족해, 내가. 제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겠어요? 외모를 보고 응? 이 외모를 보고 칭찬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이 젊을 때 군복을 입고 푸딩된장을 달고요, 대기업장을 탁 달고 옷가시고 탁탁 패기 있게 갈 때는요 멋졌어요. 제가 키는 좀 작았죠. 키가 한 20cm만 더 컸더라도 푸른색 올리고 탁 나타나면
송중기 같지는 않지만 좀 모자라지만 아버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외모가 조금 좀 떨어지니까 행복하다는 이거예요. 그것도 행복하다 이게. 행복해. 명예 뭐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절반 정도 이 명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체력이 뭐냐? 두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겨누면은 내가 지지만 한 사람하고 겨누면 이긴다는 거. 손자하고 한 사람씩 80하면 내가 이기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말솜씨 100% 잘한다. 설거 잘한다. 이게 행복 아니다는 거예요. 50% 절반 정도가 청중이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중에 100명이면 50명만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목사 설교 잘하는 거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재산, 명예, 말솜씨, 외모, 체력 내 생각보다 조금 좀 낮은 거,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낮은 거, 내 욕심 생각보다 조금 절반이 되는 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내가 이 외모, 명예,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1등 뭐 특등 이게 아니라 2등도 좋고 3등도 좋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감사 자족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 옛날 2500년 전에 행복론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기를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행복하다는 거야. 고백을 했잖아요. 자족. 이 자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족. 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덕스러운 거예요. 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고 내가 절반이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이것이 덕스러운 삶, 행복한 삶, 이것이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받은 어리석은 자 아간,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았잖아요. 저주. 축복을 사기당하는 에서나 하나님 저주받은 이 아간이나 도찐개찌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불행한 사람 되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 되세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대박이 터져야 돼요. 대박.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간처럼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간 혼자 잘했더라면, 아간이 행복했더라면 집안 식구가 행복했을 거예요. 아간이 행복했다면 그 친척들이 다 행복했을 거예요. 아간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면 공동체가 행복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여리고성.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서 막 전투를 했는데 대성을 했어요. 이겼어요. 엄청난 전쟁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인데요, 아이성은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그런 적군들이에요. 전쟁터에 3,000명을 보냈어요. 군사. 왜? 전쟁터가 작으니까 좁으니까 3,000명이면 되겠다고 딱 보냈거든요. 단번에 그냥 쳐부실 수 있는 그런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00명을 보낸 이 전투, 이 군사가 그 중에 36명이 죽었네. 이 말이 됩니까? 참패를 했다니까요. 참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술 전략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해가지고 이기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참패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7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프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36명 죽었잖아요. 한 명도 안 죽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36명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요 이 전쟁에서 참패한 원인이 쭉 나옵니다. 왜 전쟁에서 참패를 했는가? 왜 전쟁터에서 그런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는 거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니까 원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원인이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 원인이, 참패의 원인이 어디? 내 안에 있어. 네 군사, 네 군대 안에 있어. 네 부 안에 그 원인이 있다니까. 잘 봐, 잘 봐. 바쳐진 물건을 손대지 말라 했는데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네. 도둑질한 사람 있어. 그래서 전쟁이 진 거야. 이 거룩한 전쟁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내 말대로 거룩하게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강도질했네, 훔쳤네, 약탈했네. 아가니가 약탈, 강도질,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백성이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고 전쟁에 치고 그 난리 법석이 난 거야. 아간. 그 여호수아가 전쟁의 원인을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아간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참패의 원인이 이 아간이 어떻게 했길래 참패를 했느냐. 본문 봅시다. 여호수아 7장 11절 15절 두 번 나와요.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11절 15절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그렇게 하지마.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언약을 어겼어. 언약. 아니,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여기서 6장 18절에 보면은 전리품, 전쟁 때 가가지고 이 물건을 받으면, 이게 찾으면 물건을 갖다가 인수하게 되면은, 모으게 되면은 손대지 말라.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군인이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군인이 이거 욕심내가지고 전리품을 훔쳤네. 이 군인이 말입니다. 욕심내가지고 전리품 손에 집어넣고 마면 끝난 거야.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이지. 전리품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군인이 아니거든요. 이 군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한번 쭉 봤더니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애투 한 벌. 뭐 바벨론의 애투인데요. 외제주겠지. 뭐 왕조고, 뭐 금실, 은실로 다 만든 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은 200세겔. 이걸 다 따지니까 608돈인데 한 1000만 원 돼. 이것도 1000만 원. 금 50세겔.
이거 152돈인데 이거 한번 옛날 금 쌀 때 한 20만 원, 한 돈에 20만 원 잡는다면 뭐 한 3천만 원 다 해가지고 뭐 외투, 은, 금 다 해서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이 물건을 다 훔쳐버렸다니까. 먹은 거야. 감췄어. 팔아먹으려고. 언약에 대항한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언약을 깨부신 거야. 무시했어, 언약을. 두 번째 뭐냐? 극단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아간에게 있었다는 거야. 사람은요, 살다 보면 약간 의욕적인 거, 뭐 욕심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금덩이를 보면은요, 생길 수 있죠. 은을 보면은, 외투를 보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참아야지. 전쟁터에서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이야. 보는 순간 탁! 욕심이 탁! 탐심, 이기심. 나만 살면 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만 살고 니들은 죽도 말다 나는 모르겠다. 나만 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벌 내면 벌 받아야지. 아주 나쁜 거. 교회에서도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가족 중에도 집단 생활 속에도 공동체에서도 나만 욕심 차리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탐심에 너가 됐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제까지 감쪽같이 속여서 이걸 취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광 나라와 민족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간은요, 보고서 탐냈다. 봤다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이 마음이 다 그냥 변해가지고 탐을 냈다는 거예요. 아간이 보는 순간 탐을 냈다. 보는 순간 탐냈다. 아무리 값비싸고 보는 순간 욕심이 나도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런 걸 감춥니까? 아주 잘못됐지. 극단적인 거. 납비들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납비, 유대인들의 납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납비 선생님,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예쁜 여자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하죠? 안 돼! 보면 안 돼! 근데요, 어쩌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너무 예뻐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납비가 하는 말이,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응?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보지 마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때 마지막 때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봤다 그래야 할 수 없이 봤다 어쩔 수 없다.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문제예요. 봤으면 잃어버려. 응? 예쁜 여자를 봤으면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잊어버리고 밤에 생각나고 잠을 못 자고 또 보고 싶어하는 거 안 된다. 보는 순간 두 번째 보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잃어버리란 말이야. 잃어버려. 금을 보는 순간 금덩어리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행하고 싶지만 잃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내가 금덩어리를 가져오는 건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잖아요.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다. 봤단 말이에요. 보는 걸로 끝나서 잃어버리면 되는데 먹음직스럽네. 보니까 보암직스럽네. 저거 먹으면 내 지혜롭게 될 것 같네. 거기까지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먹었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건 좋아. 이것을 먹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야. 아니야, 아간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어요. 극단적 이심 속에 살았어요. 마지막 뭐냐? 실제적으로 이 아간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유신론자 같지요?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생각했어요. 행동할 때 움찔을 했을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겠는데, 내 욕심 부리면 안 돼, 내 이러면 안 돼. 놨어야 되죠. 하나님 없으니 그렇지요. 숨겨놨어. 숨겨놓는 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숨겨놨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자, 봅시다. 그 당시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막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전투에서 실패했지? 누가 도둑질한 거야? 누가 뭘 전리품을 훔쳤어?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특검을 하는 거예요. 뭐 검사가 막 수사하는 거예요. 특검하는 거, 특검. 그 당시에는 특검이 없어요. 제비뽑기.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딱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딱 걸렸네.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딱 뽑으니까 세라족이 걸렸네. 세라족에서 또 제비를 뽑았어. 세라족 딱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딱 가족까지 갔어. 삽디 가족은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인데 벌써 삽디 가족 하면은요 아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사망에 좁혀졌잖아요. 그러면 아간이가 벌써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알게 됐지? 이쯤 되면은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쳤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응? 양심이 털났네.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구휼도 없고 구휼의 대상도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여기서 7장 20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자백을 했지만 결국 형벌이 무서워서 자백한 것뿐이에요.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간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돌을 집어 던져고 막 죽여가지고 돌을 집어서 죽으니까 그 안에 돌무대를 막 싸놓고 그게 아골골짜기가 아간이가 돌 맞아가지고 죽어서 묻힌 것이 아골골짜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민족이 수난을 당했어요. 우리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온 백성이 다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지도자가 잘 써야 돼. 지도자.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있죠.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뽑아야 돼요. 기도하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진적으로 일을 사람이 누구냐? 말과 행동이 정확히 맞느냐?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느냐? 누구냐? 이 대통령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뽑아야 되고 지도자 뽑아야 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정, 남편, 아내, 공동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잘 뽑혀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일어나라. 비록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거룩하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거룩하게. 내일을 위해서 소망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희망이고 내일을 위해서 꿈입니다. 소망과 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금년 한 해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